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지난 시간 골로새서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에 개진되는 놀라운 바울의 옥중서신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견고한 진리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골로새 주제 자체가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이 하고 또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미 골로새서 주제가 우리에게 상징을 해줍니다. 어떤 우리 신앙인도 하루아침에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장하는 법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하나님 편에서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절절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배워가는 그 과정이 생략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장성케 하여 길러 이제 장가 보내고 그렇게 긴 세월을 길러가듯이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봄에 싹이 돋고 여름에 그 뜨거운 때학볕을 통과하여 다 비바람 거쳐서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추수의 계절이 되어 하나님께서 농부로 하여금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듯이 그 여정 자체가 다 소중하고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지 않는 과정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표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둘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터인데 뭐 고단한 이 광야를 통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절절하게 그 과정에서 깨달아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하고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주시기로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애굽에 오히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여 그곳에서 해방시킬 때 열재앙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 신음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이 애굽 생활 같은 죄악에서 해방되고 지금은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 시전, 2차 시전, 3차 시전 많이 거쳐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분도 있고 우리 오늘 청년들은 뭐 1차 시련을 지금 통과한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2차 시련, 3차 시련 이것들이 다 우리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죽여가시는 옛사람 죽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인지를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욕망,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을 살려가는 그 과정을 40년 동안 치열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반도 중심부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이 골로새서를 왜 바울이 옥중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가?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듣고 있지만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또 사실은 여러분과 제 삶이 그렇게 편안한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어놨는데 어떤 우리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삶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게 불택자지, 택한 백성은 이미 광야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단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가 아주 절박합니다. 오죽 절박했으면 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겠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구약의 그 율법의 그림자 같은 그런 예식,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어떤 율법주의, 의식주의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 안에 쭉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 헬라 철학, 인간의 자존심을 자꾸 부추기는, 우리 오전 시간에 이세벨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인간적 자존심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당신이 왕인데 나봇의 포도원 하나 탈취를 못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 사람이 부추기는 거 엄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추김으로 또 거기 넘어가는 사람도 거기가 흑인데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련과 도전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그 진리가 자꾸 파고 들어오고,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너가 대단하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요.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이런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전달된 복음을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전에도 이렇게 복음을 들었지 않았어요? 골로새서를 한두 번은 기본적으로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복음은 늘 듣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사실은 밥이 늘 딴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우리 점심 때, 내일 우리 저녁에 대해서 식사할 때 늘 밥을 먹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 배고픔이 빨리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가 정말 그 시대에도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쓰여진 놀라운 복음이라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삶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고하고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려주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골로새서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골로새서 오늘 서론적으로 골로새서로 바로 우리가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신학이라는 큰 이 안목에 따르면 또 성경 그 자체가 이제 그러한데 골로새서를 포함한 여러 서신들이 다양한 정황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되긴 했지만 또 바울만 그 편지를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기타 등등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쓰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 안목입니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우리 골로새서를 접근해 들어가는데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3대 언약,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손 땅 통치이기 때문에 그게 나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하나님에 관한 언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그 토대일 뿐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동일한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구약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언약을 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은 최고 행복한 나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왜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아담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새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라야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나라 주시겠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왕을 줘가지고 그 굳건한 나라를 딱 세워버리면 뭐 하나님께서 세우면 그걸 누가 막겠냐고요. 그런데 그 긴 2000년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좀 짧게 잡으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국까지 1500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범죄한 인생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정복하여 다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줬지 않습니까? 사사기 400년 거의 수백 년 300여 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사사기가 마칩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의 한 번 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은 변개함이 없이 내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세운 사울 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이걸 사무엘 상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는 그런 구약의 언약적 배경을 든든히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실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것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었던 자를 직접 그작 적석에서 이렇게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권세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야.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밀 까불어서 그거 먹는 제자들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어. 왕이 통치하는 곳에 어떤 대적도 그 백성들을 침범할 수 없어. 내가 안식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참으로 믿어지면 안식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걸 실제로 예수님이 다 구약의 그림자적 나라를 실제로 이렇게 아주 데모를 하듯이, 데모라는 게 막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막 그걸 실제로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실제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왜 뒤에 이 신약 성경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의한 성취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자, 예수에 의한 성취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다 보여줬습니다. 귀신 내쫓았지, 죽은 자 실제로 살리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이게 천국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한 사람, 중간에 들어온 사람, 점심때 이후에 들어온 사람, 저녁에 들어온 사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뒤에 들어오자마자 일이 끝나버렸지 않았어요. 아무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아침 내내 뜨거운 때약빛에서 일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준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 줬고 뒤에 온 사람도 10만 원 줬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 그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비유로 아주 너무도 국절하게 보여줍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10만 원 딱 월급이 아니라 뭐죠? 품삯 월급을 주니까 처음 온 사람이 기대를 했잖아요. 아이고 나는 보너스가 한 400%는 되겠다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일한 어떤 노력의 대가로 내가 이 품삯, 선물, 천국을 주는 게 아니다. 이것처럼 뭐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했거나 교회를 충성했거나 봉사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무 조건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은 많이 우리가 떠나갔고 범죄했고 어리석었고 아합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개무시하고 말이죠. 딱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주인처럼 우리가 살 때도 많고 이렇게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저 아무 공로 없는 마지막에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겁니다. 천국은 구약에서 이미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줬고 예수님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 골로새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야 됩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이 천국을 맛보는 것까지 누리는 것까지도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성령에 대한 오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도 범람을 해서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진리에 입각한 성령론이 그렇게 많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로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다 선포하고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신비에 새기지는 못합니다. 그냥 듣고 다 지나갑니다. 전부 흘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쳐줬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귓전에 다 흘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비에 새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복음이 딱 새겨지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복음이 새겨져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내게 약속하고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새겨집니다. 제자들은 전부 들으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지 이거 갖고 싸움박질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도 왜 너들만 오른편 왼편 앉아? 이렇게 해서 화를 냈다 그랬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그걸 꼬박 기록해 놨습니다. 화를 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만 오른편 왼편 권자를 탐했는 게 아니라 10명도 다 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지를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비에는 안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예레미야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어디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진리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신비에다 새겨주겠다. 이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의 신비에 새겨진 그 제자들이 이제 변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옳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옳을지 너희들이 판단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어.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무서운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육하고 오늘 본문은 뭐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립, 양육, 오늘 뭐죠? 예, 무장입니다. 무장도 진리로 무장케 하고 그다음에 뭐죠? 생활로 무장케 하고 마지막에 뭐죠? 체제로 무장케 하고. 자, 오늘 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로만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옥중에 집어넣고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들과 율법주의 거짓 철학들의 도전 속에 하나님께 놓이게 하고 그래서 막 이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엄청 바람이 폭풍 같은 바람이 골로새서에 불게 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를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성령이 이렇게 성취해 간다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우리 이 정도로 서론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이런 골로새서는 그 당대 정말 흔들렸던 어려움이 많았던 골로새 교회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저 평온한 온실 속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삭풍이 불어오는 광야 속에 던져놓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걸 자상한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도 우리 레위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상한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겪는 이 시련까지도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아주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는. 자, 우리가 주제가 굳건한 믿음이니까 이미 서두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폭풍을 만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사님들이 나와서 밖에 그 배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배수구가 완전 노가대네요. 완전 그 배수구를 파고 또 녹강을 묶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보면은 뭐 전부 공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배수관을 밑에 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물 난리가 우리가 연말마다 지금 연말이 아니라 연중 행사처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이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있는 그 너티나무가 쭉 뻗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뿌리가 그렇게 굵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 굵은 뿌리가 서 있는 나무 밑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베느라고 말이지. 땅 공사보다도 그거 베야 뭐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뿌리가 급히 쭉 뻗어져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격의 내면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깊이 깨달아가는. 그래서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약간 흔들릴지는 몰라도 바로 복원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주실 겁니다. 골로새서 을개를 보면은 먼저 1장에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정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확정인 거죠. 뭐 복음이라는 건 늘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갈급한 마음을 주시기만 한다면 더 확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요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뿌리. 그러니까 바른 참이 뭐냐, 거짓이 뭐냐를 딱 성경은 이렇게 이 대비적 효과를 늘 사용하시죠. 우리 오전 시간에도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그냥 남쪽 유다를 원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아수르 이런 대적들을 쫙 포진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을 주시는데, 거짓 진리 이런 율법주의자들, 의식주의자들, 잘못된 철학적 선생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버리면은 거짓 진리를 로부터 지켜내고 방어를 하고 이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동에서 서처럼 멀어서 내가 생각하는 동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 서쪽에 있다는 겁니다. 저런 환경, 이런 어려운 일, 저런 대적들, 하나님이 안 만들고 딱 그냥 복음 진리 안에 골로새교를 세워버리면은 누가 건드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거짓 진리도 준동하도록 그냥 허락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500~600년 전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자들, 인간의 자기 영광을 강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지 않는 이런 거짓 철학들, 오늘날 인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다고, 인간이 대단하다고, 인간의 자존심을 한없이 부추기고 말이죠. 거기에 다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대단한가 말이죠. 인간이 정말 모세의 시편의 고백대로 말하면 정말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도다. 인간 삶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 가운데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이 잠깐 하나님 보냈다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고하고 대단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전에 이미 그런 철학자들, 그런 헬라 철학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렇게 해서 그 도전을 받으면서 이게 거짓이구나, 인간이 의롭고 인간이 잘나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제 우리 대학부 아이들 와서 성경 읽기 캠프 하는데 그 찬송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옛날 주인 되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찬송을 한다고. 그 찬송 부르는데 저는 그 의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학부 아이들 찬송하는데,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아 우상이든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진리이십니다. 이게 성경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진리, 인간이 대단하고 인간이 의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썰어가지고 거짓이야, 이렇게 성경은 딱 규정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고, 이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진리에 대한 확정, 비진리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하고 나면 이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생활 잘하자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독교 윤리학에서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듯이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섬기는 것이 법칙이니까.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에 아까 우리 세계여성교회에서 이런저런 기도하는 가운데 청도에 복음이 여러 방면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들, 성도들, 엄마학교, 사모학교, 여러 수준의 지금 복음이 퍼져 있는데 한번 가서 방문하고 그들을 한번 격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교는 그분들에게도 유익을 하겠죠.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그분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봉사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은 실제로 봉사를 해본 사람은 어때요?
집 지어주고 고생하고 해고 돌아와고는 누가 좋다고 그래요? 이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남은 선교의 과제, 남은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의 과제를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그런 봉사와 어떤 선교든 교회 일이든 뭐 교회의 어떤 일이든 소중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교 과제도 주시고 교회의 어떤 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손봐야 될 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최고로 기쁜 겁니다. 사실은. 골로새서는 그런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행복한 생활,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로새서가 간결합니까? 골로새서 가지고 많은 박사학위가 나왔는데 복잡합니다. 박사학위. 저는 그런 박사학위 논문 읽으느라고 머리가 다 휘버렸는데 복잡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아주 담백하게 읽으면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한 논리가 있냐고요. 그렇게 복잡한 원어 안 갖다 대고 신학적 분석 안 해도 골로새를 차근차근 어제 우리 대학부에서 베드로전서부터 유다서까지 쭉 다 읽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냥 읽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조 강사님이 계속 그 신학적 의미를 짚어주면서 계속 읽어나가는데 1년 동안 그렇게 1박 2일 동안 그렇게 읽은 공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아주 담백하게 한번 쭉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5절 보시면 1장 1절로 우선 14절에 전파된 복음을 회고합니다. 먼저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한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동역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냈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1절로 우선 14절까지 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성도들에게 축원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를 가립니다. 왜 내가 우리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뭔지 감사가 왜 넘치는지를 내가 설명하겠다 해서 1절로 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얼마나 정말 즐겨 쓰는 그 자기 소개와 안부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죠.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바울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그건 우리 바울의 역사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뭐 사도를 하겠다라고 열심 내어서 사도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잔해한 하러 갔던 아주 핍박자, 회방자였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만들어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거죠. 우리 모두도. 그래서 지금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어떤 다른 바울에 쓰시는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쓴다 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형제 디모데까지 공동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바울 혼자 쓴 게 아니고 바울과 형제 누가 썼다고요? 디모데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바울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혼자 쓴 게 아니고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동력자를 붙이지 않으면 동력자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혜와 뭐죠?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늘 불안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평강인 겁니다. 손평강이 아니라
하늘이 준 평강 말이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하늘이 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작정하고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고난도 합력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 뭐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냐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정말 바울이 행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바울이 여기 있고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얼굴도 못 본 사람 못 봤습니다. 에바브라가 이렇게 바울로부터 배워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소식만 들은 겁니다. 이게 신령한 교제입니다. 우리 육체의 교제는 반드시 서로를 알아야만 교제가 됩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만 들었습니다. 골로새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복음의 감사가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돼서 감사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인지 옆에 있는 지체인지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인지 누군가를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삶이 언제나 긴장이 되어 있고 박력이 있고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 4, 5 옛날에는 한 5씩 12씩 키웠는데 그런 어머니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언제나 생생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왜? 내가 사랑할 대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전도회, 여러분의 남전도회, 여러분의 장로회, 권사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게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옥중입니다. 옥중이니까 로마 옥중이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알지 못하는 골로새서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죠. 자, 우리 장안중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어느 지방교회가. 장안중앙교를 통해서 중국에 또 일본에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다 우리가 품을 사랑의 대상들이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네.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 자기 삶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네. 이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이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이렇게 내가 감사가 넘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의 열매로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우리한테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예수 안에 우리가 확실히 믿어졌단 말이죠.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믿어지고 뭐 두려움이 뭐 있겠냐고요. 아버지가 날 책임지고 인도를 해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니까 세상 부유한 거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우리가 풍요한 세계를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성도를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 대학부 그 성경 읽기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케이크를 사가가지고 우리 대학부 성경 읽기 캠프를 하는데 격려하러 왔어요. 내가 속으로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하구나. 그 대학부보다는 그 청년부가 조금 더 언니고 오빠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겠어요? 김중 목사가 야 청년부들 오늘 대학부 공부하는데 가서 좀 돌봐줘.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들이 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무슨 케이크를 사왔어요.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학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격려하러 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은. 뭐 케이크를 못 먹어서 우리 대학부 애들 아마 케이크 집에서 남아갖고 막 내버리기도 할 거예요. 요즘에는 먹을 게 차고 넘쳐가지고. 케이크 못 먹어서 케이크를 형들이 오빠들이 사왔겠냐고요. 그래도 대학부들이 1박 2일 성경 읽기 캠프를 한다니 그 얼마나 그 언니 오빠들이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참 대견하네. 참 좋아 보이네. 감사하네. 사실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선물을 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네? 그 케이크를 받은 대학생들이 행복합니까? 선물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행복하냐고요.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기를 이런 것들이 골로새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 거짓 소망, 가짜 소망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 이게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단서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넘친다든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또 위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산다. 이게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고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도대체 이걸 우리 부모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못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부모지만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저 밥 굶지 않고 그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저 육신 좀 돌봐줄 뿐이지. 더 이상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우리 행복한 건데 우리 부모가 우리 믿음의 선진이 해줄 수 있는 건 복음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 복음 진리를 자기가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그 에센스가 뭐냐, 자녀 교육의 본질이 뭐냐, 부모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행복의 모델을 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해 보십시오. 후배들더러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 보고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내느냐고요.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고요. 이걸. 타락한 인간은 이걸 못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땅이 전부 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달된 건 자꾸 열매가 무성무성 이렇게 자라가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게 빛과 그림자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두운 면도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이런 아주 건강한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인데
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주렁주렁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가 하면 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지금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빌레몬서를 보시면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이 아닙니다. 뭐 교회를 이해하는데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교회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붙여주는 동역자 관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옆에 다 동역자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를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막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어디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옥중에서 에바브라를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이런 동역자 몇 사람을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다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섬길 때 든든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짐을 들어주려고 할 거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려고 할 거고 그 사람이 잘 전진할 때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 쳐줄 거고 말이죠.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이 타락한 세상을 차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시기하고 조금 옆에 사람이 잘하거나 잘 나가거나 좀 열심히 하거나 그게 왜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냐고요. 만약에 그게 감사할 대상이고 내가 못 질 짐을 우리 지체가 져주니까 행복할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주고 내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하시고 실제 다윗 왕국을 강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윗 주변에 문무백관들이 서갖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옆에 지체들을 보십시오. 그 지체들이 전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강건한 지체. 바울은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이 행복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런 지체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나요? 같이 동행하고 계시나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진리를 깨닫고 동역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기쁨, 이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구나. 통장에 수백억 너무 많구만요. 그런 거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니까. 통장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있어야 뿌듯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때로는 실수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입니다. 이 땅에 거짓을 혁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진지한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다면, 이렇게 많이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마음껏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많이 시련 가운데 흔들렸지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격려하며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을 다시 골로새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마음이 상처를 경험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복음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치유되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 땅 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진군에 우리가 그 대열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